고요한 묵상의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그분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재해와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도우시며 이 위기의 시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언약을 새기는 성찬의 시간입니다. 잠시 손에 떡을 들고 한 주간 펼쳐질 부흥의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우리는 곧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떡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혹은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이 떡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잔을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삶 전체를 덮도록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시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여호수아 11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부흥을 위한 믿음의 발판을 놓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다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을 격파하고 오늘 저는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기 원하는 두려움 없는 영, 정복하는 영, 승리의 영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장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그 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릎을 떨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3가지 거대한 장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장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마침 추수시기라 강물이 제방까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놀랍습니다. 추수의 때, 즉 가장 큰 축복의 문턱에서 원수는 항상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수확을 앞두고 있을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과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축복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강물, 그것도 제방을 넘어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첫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진흙 하나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장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 그들 앞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나타났습니다. 높이가 20m에 달하는 견고한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40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거인들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온 백성을 낙심시켰던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기적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불평과 의심의 말을 차단하고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며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막는 인간적인 장벽들도 이번 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략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하는 야빈이라는 왕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한 적이었습니다. 그는 5개의 군대를 연합시키고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를 동원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를 물리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연의 장애물과 인간이 만든 장애물을 넘어선 여호수아 앞에 이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지혜로운 대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악한 영은 매우 교활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짭니다. 그들은 인맥과 돈, 권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모든 것에 맞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과 예수의 이름이 맞붙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야빈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일 이맘때라는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각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전 9시 정각이 아니라 9시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대를 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의 홍수와 견고한 성벽, 그리고 교활한 대적의 계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호의 거품 안에 두었다.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고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하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호막 안에 두실 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거품이 아닌 믿음의 거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발 앞에 넘실거리는 자연의 장애물, 요단강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인간관계의 벽, 여리고 성벽을 향해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탄의 모든 교활한 계략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호의 거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로 믿고 함께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침이 밝아오